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출생의 비밀이 담긴 편지라는 제목으로 또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집으로 낯선 편지가 한 통 배달이 됐습니다. 평범한 편지 봉투인데 겉에 적힌 문구가 범상치 않습니다. 뭐라고 적혔냐면 출생의 비밀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뭐지? 누가 보낸 걸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긴장이 되면서 펼쳐보니까 아무개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네가 어렸을 때 헤어져서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하고 자신의 출생에 관한 기록이 쭉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또 놀랍기도 하고 꼭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근데 드라마 같은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시요 인류의 아버지시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편지가 바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출생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출생에 관해서 우리가 듣고 또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출생의 비밀은요, 너는 나의 자녀이니라 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7절에서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히브리 말로 다른 말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둘 다 닮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은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 내가 하나님을 쏙 빼닮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보이시기가 민망하십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한번 우리 말씀해 봐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 사람처럼
눈과 코, 입이 있고 이 머리와 몸과 팔다리가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으로 계신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후에 하나님의 영적 형상인 그분의 인격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성,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거룩하신 의지를 사람에게 주심으로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격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를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이시며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닮았습니까? 그분의 인격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출생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말씀을 처음 받아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던 사람들, 이들은 비천한 노예로 오랜 세월 동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도 노예, 어머니도 노예,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예, 나도 노예, 미안하지만 나의 아들 딸들도 노예, 그렇게 대대로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히브리 아이를 하나 붙잡고 이집트인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노예입니다. 이름이 뭐냐? 예, 저는 그냥 노예입니다. 그렇게 이름도 없이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창세기 편지가 배달이 된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두루마리 편지가 이렇게 배달됐는데 펼쳐보니까 놀랍게도 첫 장에서 출생의 비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자녀인지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짐승처럼 노예로 살아왔는데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아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도 배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노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노예인 줄로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이 인간이 태어난 근원인 줄 알고 세상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진화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화론은 여러분 잘못된 이론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근본이 없는 천한 것으로 부릅니다. 표현은 고상하고 용어를 세련되게 부르지만, 그래서 유식해 보이지만
사람을 비천한 존재로 말합니다. 어쩌다가 흙덩이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생명체가 되었고, 그 생명체가 발달해서 원숭이가 되었고, 어쩌다가 원숭이가 머리가 좋아져 가지고 사람이 된 것이라고, 그저 모든 이 세상의 산물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나의 형상대로 나의 인격을 닮은 존귀한 자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비천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수많은 현대인들, 그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지금도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출생의 비밀, 이 창세기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출생의 비밀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2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먹을거리를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아기 용품을 파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 가면 이렇게 배가 불른 임신한 여성들을 볼 수가 있지요. 몸도 무거운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물건을 고릅니다. 이제 곧 태어날 내 아기를 위한 물건을 사기 때문에 그 여성은 너무나 행복하지요. 젖병이며 아기 옷, 신발, 이불까지 정성스럽게 고르고 또 고릅니다. 제일 예쁘고 제일 포근하고 제일 안전한 곳으로 고르고 또 고릅니다. 왜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예비 엄마들과 같이 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늘의 공기를 준비하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풀과 채소와 나무를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늘의 달과 별들, 바다의 모든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태어날 아기를 미리 준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반복이 됩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고 무엇이 그렇게 좋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것이니까 너무나 좋으셨겠지요. 그러나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 빛 아래서 땅과 바다에서 풀과 채소, 열매, 생물들을 먹으며 살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셨던 것입니다. 애기 엄마가 젖병이 예쁘고 애기 옷이 신발이 너무나 예뻐서 그분이 좋습니까? 진짜 이유는 그 예쁜 것들을 사용할 내 애기, 내 예쁜 얘기를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심히 좋았다고 강조하십니다. 히브리 말을 보면 히네 보라 토브 메옷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우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과 온 땅과 온 하늘이 이구동성으로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태어났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존귀한 자답게 살아가자. 존귀한 자답게 살아가자.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비천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귀한 자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존귀한 자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자신을 향해서 한마디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영적 고제를 늘 감사해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존귀한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사람이 죄를 짓게 하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해서 미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와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오직 그 일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영적 교제를 회복하는 그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편 거라사라는 도시로 가셨어요.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벌거벗은 몸으로 무덤 사이를 거주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아무도 묶을 수도 없고 무엇으로도 제압할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 그는 광인이었습니다. 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격을 귀신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너무나 불쌍한 영혼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뒤로 두고 이 한 영혼, 귀신 들려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잃어버린 이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거라사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광인은 소리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군대 귀신이 소리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어미하신 명령 앞에 귀신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귀신들은 영원한 멸망의 장소인 무정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청하면서 근처에서 사육하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고, 거의 2,000마리나 되는 수많은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몰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지금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의 희생보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셨습니다.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안 사보셔서 모르세요. 돼지 한 마리를 100만 원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돼지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20억이에요. 20억. 무려 20억 원의 가치가 되는 돼지떼가 희생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한 영혼이 더 소중하셨던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보다 돈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해를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천하보다 돈보다 사람을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죠. 그들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과 명예를 얻은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입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 담긴 하나님의 따뜻한 편지 창세기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이 편지는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이니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자녀이니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그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